하나님의 고난으로 기대하라. 하나님의 고난으로 기대하라. 사실 이 제목은 어려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교회에서 듣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는가? 고난은 세상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워라, 기도로 이겨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야지, 맞아, 세상은 어둡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문제는 기도하는데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교회 좀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또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이라든지 친구가 있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너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예수 잘 믿는다면서, 근데 왜 너는 그렇게 힘들어? 어려워? 안 풀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답답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애매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 이름도 참 욥. 욥은 사실 하나님께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즉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와 믿음의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동방의 의인이 되고 거부가 되고 심지어는 마귀 사탄에게 욥의 믿음과 삶을 자랑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욥은 우리와 결이 믿음이 다른 것처럼 고난의 수준도 달라요. 조금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 가축들을 다 빼앗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탈취해가요. 빈털터리가 됩니다. 거기다가 7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한꺼번에. 1명, 2명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7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지붕이 무너져서 몰사합니다. 거기다가 욥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있어서 기와장으로 하루도 한순간도 그 몸을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온몸이 고름투성인 그러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돼요. 재물도 빼앗겼어요. 가축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떠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내를 잘 얻어야 된다. 부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는 악성 종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욥의 심정이 욥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욥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사실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서도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좀 믿어보려고 하고
은혜 받고 좀 교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 가운데 내가 왜 꽉 처박혀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5절 말씀에 고난을 통과한 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욥이 고난 전에 하나님 몰랐나요? 하나님 안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야가 중요합니다. 이제야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지 욥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믿음에 대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믿음에 대한 고난이에요. 오늘 42장 6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욥의 내용을 모르면 욥이 지금 자기가 잘못했구나, 죄를 알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회개의 디멘션이 다릅니다. 지금 욥기 42장 6절에서 말하는 욥의 회개는 차원이 다른 회개예요. 자, 보세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우리가 위로하러 가자 해서 욥을 가서 만나보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욥과 함께 그냥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로도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해요. 욥아,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다.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회개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요, 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몇 차례 계속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0절 말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요, 욥의 세 친구가 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어? 죄가 있으니까 또 회개해. 그런데 욥은 거룩하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랬어요. 정말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았어요. 행위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잘못한 게 있을까 봐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아니지만 속으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워도 하시죠. 안 그런 처럼 만졌으면 안 돼. 응?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욥기 1장 5절입니다.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7명의 자녀들입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자식들, 아들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야. 그만큼 완벽했어요. 그만큼 온전했어요. 그만큼 거룩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더 잘 믿을수록, 더 가까이 갈수록 고난은 더 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꼭 욥기 35장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선찬식도 있어서 지금 말씀 못 나누는데, 욥기 35장부터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나와요.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욥기 35장부터 나오는데, 욥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세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말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욥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의 질문과 너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화를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욥이 행위로 지은 죄로 깨달아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잠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나요. 자, 그 내용이 욥기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4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며. 자, 욥이 고난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욥의 생각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할 때,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조성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니까 그때야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고민, 내 미래에 대한 고통과 불안만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시는 하나님,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각성이란 말이 있어요. 각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하. 따라서 해보세요. 아하. 마스크를 써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각성할 때가 있어요. 깨닫는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시인이 그 각성에 대한 시를 쓰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눈에서 백태가 벗겨지는 날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다. 내 눈에서 백태가 벗어지는 날 늘 보던 10개의 손가락이 기적임을 깨닫는다. 그게 각성이에요. 늘 붙어있는 이 10손가락, 이것이 기적임을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의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각성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아버지 축복을 받아요. 그때 에서가 분노해서 죽이려고 해요. 어머니 리브가가 급히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 이 야곱이 오갈 데가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아무 끈도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드디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여러분, 익숙한 것하고 아는 건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익숙한 것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요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익숙하다고 생각해요. 30년 40년 살았으니까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남편 마음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갱년기 남성으로서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아내분 마음 아세요? 여자의 눈물 아십니까? 그 고통을 알아요? 명예를? 제가 한번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부부가요 눈을 마주치고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속에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하루에 몇 시간 얘기한 줄 아세요?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2시간? 3분 50초. 익숙하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믿는 것도요 익숙해지는 순간 위험합니다.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면 익숙해져요. 그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적어보세요. A4 용지에다가. 그래서 혹시라도 A4 용지 앞뒤로 쓰는데 3장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중고등부, 아동부 교육전사 때 했고요. 청년부 교육모사 때 했고요. 전에 쓰던 부모사 할 때 교육할 때 했거든요. 2장 이상 쓴 사람이 없어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사실 제가 좀 요즘 참 나이를 먹어서 부드러워져가지고 제가 검사를 안 하는데 다 검사했어요. 다 가져오라 했거든요. 구역장들, 권장들 제가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써가지고 가져오라고. 2장 이상 쓴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가? 혹시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당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소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가족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이 있을까요? 왜 예수를 잘 믿으려 하는데, 교회를 좀 다녀보려 하는데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새벽에도 나오고 희망 목회도 참석하고 알파도 들어가고 순장도 해보고 코로나의 여름 속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보는데 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은 있고 풀리진 않고 점점점 내 삶은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지 이해를 할 때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 만났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군가요? 희망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구호는 외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 기대할 것도 없고 그저 익숙한 삶이 패턴만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욥과 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믿음의 고난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